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21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글에게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로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를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을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것을 제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계시를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내용을 살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셨는데 그 1차적인 것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하도록 섭리하셨죠. 지난 시간에 그거는 그때 이제 뭐예요? 그냥 침공한 것이 아니라 에돔이 독립을 했고 다윗이 에돔을 전쟁에서 복속시킨 후에 계속 에돔은 남유다를 섬겼는데 이 여호람 때에 이제 에돔이 속박에서 벗어났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왜 있었느냐? 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느냐? 한 말씀을 10절에 결론을 이렇게 냈죠.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은 또 뭐예요? 아합의 집같이 음란히 우상을 섬겼고 이러한 일들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여금 자기만을 경외하며 섬기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미 그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싫어하셨다. 왜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남유다를 멸하기를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공고를 주셨냐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오히려 편하고 가벼운 일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내용 중에 자기의 자녀나 아내나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람의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현대 교회가 다 엄포를 놓죠. 이 구약은 모형이잖아요, 모형이기 때문에 뭘로 나타나주냐면 육체로 나타나줘요. 이게 모든 일들을 육체로 나타나주고 그 결과도 육체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사밧이 느호밤 시대에 있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 나라를 평안케 함으로 그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한 일들이죠.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나를 섬기고 경외하면. 그런데 그 전에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 열조와의 언약대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 들어갈게 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냐 그러면 너희 손으로 짓지 않는 집에 살게 할 것이고, 내가 뿌리지 않는 음식을 먹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렇게 해줄 것이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섬겨라. 그것이 더 쉽다는 거죠.
전쟁을 해서 땅을 뺏고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역사가 더 쉽죠. 자기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때는 모형이기 때문에 육체로 보여줬죠. 여홀함이 왜 이런 징계를 줬냐는 거죠. 이 시대는 모형적인 시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로 이야기하고 육체로 징계하고 육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요. 신학시대에 와서도 역시 이 우미하게 가리킨 선생들은 육체예요, 육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고 벌 내리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좀 공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뭔 죄를 지었는지 고민해 봐라는 거 아니에요. 아파 누워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무섭게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 알게 하셔. 근데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율법은 의를 요구해요. 거룩함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의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의로워야 되는데, 의로울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제사라는 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오늘 현대는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의의 요구는 죄 짓는 사람은 사망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이에요. 근데 인류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사망이에요. 사망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의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유다 백성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 이 사망을 본인이 담당하심으로써 죄를 다 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신령적 시대인데 여기는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가리키면 그리스도를 없는 걸 존재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를 이탈해버리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가져오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는데 무슨 것이 의가 되겠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내 힘이나 내 육체의 것을 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으므로 그게 감사하고 은혜고 찬송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율법으로 봐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에게 명하신 일들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여기는 육체이기 때문에 지금 육체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호람처럼 불의를 행했지만은 사망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사망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어떻게 해서 산당에서 이 산당을 만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낸 것보다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이게 제사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뭐까지 했어요?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우상 숭배는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부자가 됐더니 솔로몬도 뭐 했어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많은 아내를 했더니 그 이방 여인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요. 솔로몬도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산 거죠.
르호보암 역시 아버지 그것을 따랐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북 두 개로 쪼개져 났고, 남유다가 범죄하고 범죄와 순종을 계속 반복하다가 뭐예요? 바벨론에 망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는 것과 그가 섭리하신 사실을 알게 해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러한 우상 숭배의 일들을 요람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까지 그렇게 하게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했다. 이 말은 지금 이것을 기존 그 부흥 강사들은 뭐로 이야기를 하냐면 육체적 음란으로 지금 해석하고 막 책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구약에 이 나온 음란하듯의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 뭐냐 그러면 음행하다, 간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종교적 차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또 간음했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남녀의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남유다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행위를 지금 책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다 미혹해 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미혹해 한다는 말은 뭐냐면 밀다, 강요하다, 제쳐오다 하는 말. 그러니까 여호람이 자기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하도록 이렇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잘못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현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있어요? 현대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강요한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지금 징계하신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한국 교회는 그럼 어땠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우상 숭배하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럽니까? 우상 앞에 차려놓은 재물도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우리가 6.25 일제 6.25 전쟁을 같이 이렇게 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과거에는 뭐예요? 물질이 부족하고 굶고 헐벗고 어려운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신앙의 순수성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산업화 이후에 다 부유해졌어요. 이 부유해지니까 뭐 하게 돼요?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요.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하고요. 다 그렇게 이제 세상이 변하잖아요. 행복을 추구하게 하고, 행복할 자유와 권한이 있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휴머니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휴머니즘으로 바뀌어 오니까 순수성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면 뭐가 필요하냐? 그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 뭐예요? 우리가 이름을 하지 않은 잘 아는 교단은 삼박자 축복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거야. 재물을 얻어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자기가 건강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다 거의 뭐예요? 세속적 가치를 신앙보다 더 우선시한 그런 세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거죠. 첫 번째 뭐예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수성이 사라져버리고 물질로 그것을 해요. 교회가 직분자를 봤을 때는 어때요? 팔아요. 직분을 팔아요. 헌금 많이 할 사람을 직분을 세우고요. 이게 이제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만큼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순수성이 사라진 거예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조금
조금 깨어있는 목사들은 그것에서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왜요? 나이 먹은 또 오래 믿은 신앙 했던 그 세속주의에 찌들은 교인들이 그걸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해요? 세속적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혀 아직 그런 건 없지만 서울의 큰 교회가 뭐예요? 1층 지하는 다 바고 카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웃과 소통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웃과 교회 주민들과 주위에 사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소통 방법이 교회 1층에다가 커피숍도 만들고 바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세속적 가치로 보는 교제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린 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교제하는 걸 금했어요. 이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지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만나는 우리 세상 같이 어울려 사는데 안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만나는 거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세속과 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걸 버리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거, 그 사람들과 동의해서 똑같이 살고자 하는 거, 이것이 음란이에요. 이걸 성경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동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가치면 세상은 그 가치를 실현해 가는데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에요. 이렇게. 이 과정이 가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리면 뭐예요? 그게 음란한 행위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논문을 쓰고 싶은데 기독교인들이 그 경제관념, 기독교적 경제관념이 뭘까? 이걸 논문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냐고. 근데 몇 년이 지나 논문을 못 써요. 그냥 이야기를 해봐. 아니, 그 논문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안 잡힌다는 거예요, 구도가. 세상적인 경제하고 기독교의 본질하고 이걸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제가.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뭘로요? 성경으로 이걸 중요하다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 잡힐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인데 수단에 부과한 것을 높은 목적의 가치로 올려보려니까 성경이 그걸 뒷받칠 만한 구절이 어디 한 군데도 없죠. 그래서 그걸 몇 년을 무슨 결국은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관념, 사회관념, 우리의 모든 육체적 관념은 신령한 것을 위한 수단과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보냅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 자녀와 내 백성과 내 아내와 내 재물들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고 내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화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징계를 지금 여호와의 징계와 보응을 선언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타치하였으므로 말띠의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분명하게 징계를 하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격동케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격동케 해서 쳐들어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남부에 있는 지금 같으면 가자지구죠. 거기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여기 구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이 구스 애굽의 왕이 올라온 걸 구스 왕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 벌거벗은 세계사 이야기를 하는데 수단 아프리카 수단이 그거요 구스의 그 본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은 지금 아프리카 동부 있잖아요. 그게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까 반을 맞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블레셋 사람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여호람을 치게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와서는 모든 자물과 아들들과 아내와 다 그들 탈취해 갔는데 뭐만요? 말째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었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여호아하스 말째 아들 하나만 남겼을까요? 이게 바로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그 다윗의 왕위가 계속 계승될 것이라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왕위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째 아들 하나 살려놨다. 오늘 좀 이 이후에 또 보면은 하나님의 극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겠지만, 이 지금 먼저는 한 아들을 살려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러니까 그 병을 앓은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며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니 여호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도로 창자가 썩어서 나오는 질병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으로는 어떤 병인지 잘 알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저희 할머니가 이런 병으로 돌아가신 걸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질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병도 아니잖아요. 약 한번 먹으면 낫는 병, 요즘 병이죠. 근데 이질배를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장립을 할 때인데 우리 할머니는 이제 돈 들어간다고 걱정해서 자기는 아무 말도 않고 혼자 끙끙 앓고 그 병을 견딘 거예요. 약을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창자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이게. 수술을 했는데 의사는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하고 저희 아버지는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해달라고 자식 도리에서 가만 놔둘 수 없다 해서 수술을 했는데 결국 수술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한 달 만에 그걸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징계라고 하나님이 징계라고 본 거 아니지만 아무렇지도 않는 작은 질병 그 병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에서는 헤어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것으로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한번 휙 돌리려고 생각하면 약으로도 안 되는 거죠. 백약이 무약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대로 그 시련을 끝내야 그 질병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도저히 나설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완치돼서 건강히 사신 분들을 많이 봐요. 결국은 이게 사람 인간의 것으로 과학과 그런 것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련을 한번 딱 제일 눈뜨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생각되어지는 것만 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 앞에서 까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까불어봐야 뭐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기회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의 것,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 것.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12명을, 그 다음에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요? 네 지파를 선택한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네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로 아무 다른 직업 주지 않고
그리고 그것만 하게 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11지파가 그걸 책임지도록 하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것이 뭐예요? 11조의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11조를 대표적인 누구를요? 그리스도가 11조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11조라는 걸 할 의미가 없고 11조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제 11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막 강요를 하지만 그것은 연보를 많이 걷기 위한 것이고 근본적인 뭐예요? 우리 11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육체적인 모형 시대의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해서 8년을 치료하고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람을 이 죽은 여호람에 대해서 뭐요? 애도하지를 않아요. 애도하지를. 그러니까 여호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애도도 하지 않고 열조의 묘실에 넣지도 않아요. 장사는 이스라엘에서 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아끼는 자 없이 애도하는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애도하는 사람도 없이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이 징계를 이루신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케 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열조에게 약속한 대로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나라를 경고케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람이 죄를 짓지만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선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그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는 것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호람과 이제 아합의 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합의 집 길로, 그 다음에 르호밤의 길로 이렇게 악명 높은 사람들의 이름을 결국은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호람의 시대가 지났고 그 말째 아들 아하시아가 있는 것이죠. 20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 왕을 삼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40세라 예루살렘에 1년을 치리하니 그 모친의 이름은 아들라 오므리의 손자더라. 여기 지금 여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40세에 왕이 올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42세라는 것은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2세라 이렇게 열왕기에서는 22세로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42세로 나와 있는데 이 일은 40세라는 것은 오기한 거로 잘못된 이제 글을 써올 때 잘못 쓴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가 만약 42세였으면 여호람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들인데 아버지보다 나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게 사본을 베껴올 때 오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2세에 이제 왕이 나갔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여호람이 누구하고요?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아합의 딸과 혼인을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기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했던 실수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으니까. 그래서 이 아합의 딸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 때문에 이도 악을 행했다. 아합의 집에 기록했다. 모친이 깨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아하시아를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제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들을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죽은 후에 아합의 집 이 정교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5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교들을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기르한 나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에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샤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 방문했더라. 이 아하시아가 또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람 지역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더불어 갔다가 거기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요람이 자기 병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 이스라엘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별궁, 왕궁이 아닌 별궁이에요. 별궁으로 치료받으러 왔고, 그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이 요람의 아들 에사라가 지금 다른 이름으로는 아하시아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자기, 그 삼촌 된 사람의 병문안을 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 아들 예후를 맞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이제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거기서 누가 왔어요? 예후가 와서 죽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후를 우리가 11개에서 봤을 때 거기서 배웠던 말씀을 살폈어요. 그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자기 소년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가서 예후를 북에 있는 예후가 그 한 장관이에요. 장관이기 때문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왕위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 누구요? 아합의 집을 진멸해버려라. 그렇게 하고는 거기 있으면 너가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하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할게요. 그러니까 예후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이미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은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해서. 그런 왕을 세우겠다고 한 약속대로 결국 그 예후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요람을 죽이고 같이 있는 누구까지요? 아하시아까지 죽였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또 남유다에 하나의 큰 장애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8째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별할 때 유다 방백과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들을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서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그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했더라. 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대우를 했어요? 이 요람은 백성들이 대우지 않았지만 이건 여호사밧의 후손이라. 이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들이 그를 애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뭐예요? 너무 이제 왕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주목할 일이에요. 왕이 왕권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나약해져 버리니까 뭔가 변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변개가 생기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조가 무너졌지만 남유다가 변개가 생겨서 만약에 왕권이 무너진다면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두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왕조를 보호하고 계승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 이제 아하시아의 모친 알데라를 통해서 사건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언약을 뭐예요?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뭘로 볼 것이냐? 세속주의자들은 뭘로 봐요? 물질로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한 은총을 베풀어 축복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재물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것이 하나님 은총으로 생각을 해요. 세속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 바울이 계속 이하여 로마에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 없는 자 같지 않고 지혜 있는 자처럼 알기를 원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신령한 복,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지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고 지금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 우리가 그 나라가 있음을 확실하면 그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중고만 해도 우리가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죠.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른 신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 그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시다. 베드로서에 가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를 세우시다. 그래서 장로교는 뭐예요? 만인 제사장 세례예요.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사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네 가지의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고민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